안녕하세요. 한국청교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참된 신앙의 해부학, 곧 죽은 정통주의를 진단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청교도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교리와 성령, 그리고 거듭남의 관계를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겉보기에는 아주 바른 신앙 같지만 그 정통성의 그림자 아래 숨겨져 있는 영적 질병의 역사와 그 치유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한국청교도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교리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존 플라벨은 지옥으로 가는 가장 위험한 길 중 하나는 정통교리의 그림자 아래 있는 길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을 영적인 생명과 혼동하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겉보기에 가장 정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이 영적 상태를 죽은 정통주의라고 불렀습니다. 1741년에 일어난 대각성 운동은 단순한 교회 내의 정치적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진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 논쟁이자 대충돌이었습니다. 당시 죽은 정통주의를 따르던 구파는 교회의 질서와 학문적 훈련, 그리고 안수의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지적 동의만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았고 교리적 지식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반면에 길버트 테넌트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청교도 개혁주의자인 심판은 성령님의 유효한 부르심과 회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한 거듭남이 참된 기준이라고 보았고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와 형식적인 신자들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죽은 정통주의는 참으로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고백서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신앙고백서를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신앙고백에 동의하는 것 자체를 구원의 표지로 절대화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스스로 거스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유효한 부르심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만을 성령과 말씀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며 구원은 단순한 정통교리의 승인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적 동의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결국 제10장이 말하는 성령의 주권적인 거듭남을 부인하는 것이며 스스로 신앙고백서의 핵심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존 오웬은 마귀도 정통교리를 어느 정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지적인 정통성은 결코 영적인 생명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마귀의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머리로만 교리를 아는 지적 정통성과 그 교리가 마음 깊은 곳에 적용되는 참된 구원 신앙을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역사적 신앙이나 일시적 신앙은 단지 지성에만 머물며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만을 증거로 가집니다. 하지만 참된 구원 신앙은 성령님이 적용되신 거듭난 마음, 즉 심령에서 발생하며 그 증거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외적인 조직으로만 축소시키는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은 정통주의는 교회를 단순한 외적 언약 공동체로 전락시키는 조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제도 유지와 교단 충성을 강조하고 회심 여부보다는 단순한 교회 출석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청교도 개혁주의가 말하는 참된 생명주의 교회는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이라는 뼈대 위에 반드시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곳입니다. 외적인 소속이 자동으로 구원을 보장하지 않으며 말씀이 심령에 꽂히는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경건과 회심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토마스 셰퍼드가 교회 안에 가득 찬 자연인들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한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현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혁주의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수많은 영혼들이 기계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찍어내는 공장 같은 단계를 거치며 거짓된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1단계로 지적으로 칼빈주의 교리를 학습하고 2단계로 기계적인 문답을 통해 세례를 받으며 시험을 통과합니다. 3단계에서는 회심 없이 봉사하고 헌금하여 직분을 받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개혁교회에 등록했으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소속의 위안을 누립니다. 이것은 냉랭한 교리주의와 회심 없는 언약주의, 그리고 상령 없는 조직주의가 완성해낸 거짓된 구원의 확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청교도 목회는 결코 지식의 전수에만 집중하거나 영혼의 질병을 보지 못하는 단순한 교리 강사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의 목회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영혼의 의사로서 심령 목회를 추구했습니다. 단순한 교리 전달을 넘어 회개를 촉구하고 굳은 양심을 깨우며 복음을 개별 성도의 심령에 수술하듯이 적용했습니다. 성도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는 참된 영적 의사였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제시하는 치유책은 교리를 버리고 감정으로 치우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대안은 바른 교리의 벽난로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성에 해당하는 바른 교리와 정서에 해당하는 성령님의 실제 역사, 그리고 의지에 해당하는 삶의 거룩한 변화가 완벽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 감정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며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된 개혁주의 신앙의 궁극적 공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 영혼 전체를 관통하는 삼위일체적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정통성과 성령님으로 거듭난 심령인 경건, 그리고 삶에서 증명되는 은혜인 체험적 신앙이 더해질 때 비로소 참된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는 지금 차가운 뼈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성령님의 생명이 고동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